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는 하늘로 들리우심을 오자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다시 51절부터 하겠어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62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영적 세계의 실상, 하나님의 마음과 영적 세계의 실상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51절부터 62절까지는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런 과정에서 특별히 이제 사마리아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가려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던 사건이고, 또 하나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어떤 태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51절부터 56절까지는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런 과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개정을 우리가 읽었지만은 이 내용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알려면, 물론 이것 가지고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은 우리 다시 한번 51절부터 읽어보겠어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되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라. 여기서 사자들은 사람들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메신저라고도 되어 있고, 또 다른 그 한글 번역에는 심부름꾼이라고 되어 있고, 무슨 의도로 먼저 보낸지 모르겠지만 선발대 비슷하게 사람 보낼 수 있겠죠.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사마리아와 그 유대인들과의 적대감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이제 제자들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려고 할 때 그들이 허락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랬더니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개역개정 이제 이 번역만 보면은 의미가 의미는 어느 정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이 요한이 이제 지금 가기를 그 길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자들을 향해서 제자 요한을 위해 야고보와 요한을 보고서 꾸짖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다른 길로 이제 가게 되는데 이제 헬라 번역을 보면은 헬라나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이게 더 정확하게 표현돼. 정확히 보니까 헬라에도 이 킹 제임스 버전 이 번역 성경과 이제 같이 이제는 돼 있더라고요. 같이 다시 한번 킹 제임스 버전을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하늘로 불리움을 받으실 때가 오자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확고하게 정하시더라. 그리고 자기 면전에 사자들을 보내시니 그들이 주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마을에 들어가더라.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은 주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 같았기 때문에 주를 영접하지 아니하는지라. 그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말씀드리기를 주여 우리가 하늘에서 불이 내리도록 명하여 마치 엘리야가 한 것처럼 그들을 살라버리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하니,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죠.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것은 마치 엘리야가 한 것처럼 불을 내려서 살라버리기를 원하시나이까 했던 예수님이 주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가 어떤 영을 치는지 알지 못하고 있도다. 무슨 말하면 지금 이 제자들한테 더 구체적이죠. 아까도 말한 것처럼 굉장히 합당하지 못한, 네가 지금 너희들이 무슨 말하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 그러면서 인자는 사람들의 생명을 멸하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고 왔느니라고 하시고 일행과 더불어 다른 마을로 가시더라.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예수님을,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수님을 어쨌든 그 사마리아인이라는 그런 어떤 이유 때문에도 그랬겠지만은 거절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과 같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이 땅에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이 땅에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이 본심이 이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세계의 실상은 또한 어떻게 보면 냉정한, 영적인 세계의 실상이 냉정하다. 이 구원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세계, 이 구원에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에 있어서 이 구원의 세계는 냉정하고 정확하다는 것을 오늘 두 번째 사건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예수님이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크게 나누면 두 부류입니다. 두 부류. 하나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두 부류라는 건 세 부류인데 두 부류라는 건 뭐냐면, 한 부류의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겠다는데 예수님을, 그 사람을 거부하는 거죠. 나 참 내가 부담스럽다. 그런 부류고, 한 부류는 두 명이 나오죠. 두 명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그들이 어떤 이유를 대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을 지금 차일필 두 번째로 넣었을 때 오히려 그들을 거부하기보다도 그들을 향해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면서 따르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한테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죠.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한테는 따르지 말라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면서 그런데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또 어떤 사람은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그때는 예수님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하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따른다고 하는데도 그들을 부담스럽게 여기시고, 어떤 사람은 따르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그 태도를 보면서 이 두 번째 사건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뭡니까? 첫 번째 사건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러나 이 두 번째 사건을 통해서는 그러나 디살로니가후서 2장 3장 2절 말씀처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말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영적인 세계, 예수님을 따르며 있어서,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을 믿음에 있어서 이 영적인 세계, 특별히 영적인 세계는 구원에 관한 세계입니다. 구원. 영적인 세계, 영적 세계의 가장 최고복 제1번은 우리 영혼의 구원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해 가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 데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또한 그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겠다는데 예수님이 피곤했을까요? 이것은 마치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는 세상에 오실 선지자다 하면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막 따라갔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마치 그 장면을 상상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했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이 땅에 온 것은 육신의 단지 그것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표적이었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진짜 생명의 떡으로 예수님이 왔지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그들의 바뀌지 않은 그 태도,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서 예수님이 거기를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도망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구원의 내용은 기본 가장 큰 거에 있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구원의 그 일을 절대로 하나님은 바꾸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바꾸지 않는, 그 생각을 바꾸지 않는 그 많은 무리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굉장히 부담스러워했던 거죠. 어쨌든. 그래서 성경 전체는, 오늘 이 사건은 또한 각각의 다른 사건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서 그러나 구원을 받는 이 믿음은, 사도 바울이 말한 그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구원에 관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라면서 영적인 세계의 실상을 말씀하죠.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천국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잔치를 베풀어 놓고 사람들을 초청하죠. 누구든지 오라고, 누구든지 오라고 했는데 잔치가 한참 무르익어 갈 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거부를 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초청에 응했습니다. 근데 잔치가 한참 무르익어 갈 때 그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면서,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에게 왜 너는 예복을 입지 않았냐 말하니까 유구부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내어쫓잖아요. 누구든지 오라고 할 때는 언제고 내어쫓을 때는 언제입니까? 이 사건 가운데도 하나님의 마음과 영적인 세계, 특히 영적인 세계는 구원에 관한 이 세계에 대한 그 실상이 명확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를 내쫓으면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지막에 이와 같이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이 청함을 받은 자가 많다는 이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사마리아 사람들로부터 제지를 받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서 사람을 태운 것처럼 주님도 불을 내서, 아마도 제자들이 그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얼마 전에 변화산에 가서 예수님과 모세가 엘리야가 함께 있는 걸 봤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제자들의 생각 속에 그 엘리야가 함께 했을 때 엘리야를 생각하면서 막
엘리야가 하늘에 불을 내려서 그렇게 했다면 아니 예수님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 가지고 그런 심리에서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히려 그 길을 꾸짖으시면서 인자가 온 것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게 오셨다면서 다른 길로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어떤 면에서 관대하고 그렇게 한 그 속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이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은 아무나 구원의 길로 아무나 구원으로 이끌진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은 구원에 차별이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구원의 기준을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구원은 무엇입니까? 그 구원의 모양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혼인잔치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그 예복은 결국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그럼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어떤 열매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표현으로 말하면 그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께 대한 먼저 회개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항상 어디를 가든지 사도 바울이 전했던 게 뭘 전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했다고 했어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켰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회개했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 회개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데서 제일의 중심이 이제 하나님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 그래서 제가 자주 가끔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제가 주보에 대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그 회개 열매로 왜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 제일 첫 번째 그 주보에 실어놨던 그 4대 드림에 있어서 그 4대 드림을 특별히 4대 드림 중에서 주일 성수와 11조 생활 1번, 2번으로 해놨냐. 그것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 회개했다는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없겠지만은 그렇다고 중요하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제가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을 언젠가 새벽 예배 때 드리면서 그런 단어가 생각났어요. 뽀린 회개. 하나님을 위하여 인 안에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적인 회개와 말씀대로 말하는 복음적인 회개를 이 영어 단어 전체다 하나로 특정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이 회개했다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의 삶이 이 율법, 말씀대로 말하면 그 목적지가 바뀐 거야. 목적지가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이것이 율법적인 회개,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뭡니까? 진정한 하나님을 위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근데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면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한 회개가 그것이 선행될 때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그 다음에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주어지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 대해 회개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또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오직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써 그 믿음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실 그 구원에 관한 그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이 두 가지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두 가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도들을 통해서 전했던
그 복음의 진리를 믿는 믿음, 단지 믿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실제가 되어서 그리스도로 사는, 갈라디아 2장 20절로 사는 그 일이 진행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볼 수 없다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정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 그런 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 또 이면에 또 하나는 영적인 이 구원의 이 실상은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정하고, 구원의 현실은 하나님의 그 기준이 또한 명확하다는 것을 오늘 이 두 번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영적인 이 구원의 세계 가운데 이 두 가지의 하나님의 마음과 영적인 실상, 사실은 두 번째 이것도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고 나는 그 구원이 바로 사실은, 그 구원은 이런 모양으로 하나님이 정해졌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현실이고 실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이 오늘 취했던 그런 그 태도, 불을 내려 저들을 멸하리까, 그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있으면서도 그 마음과 함께 또 한편으로는 이 복음, 오직 주님이 정해놓은 이 복음,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함에 대한 우리의 안타까움과 간절함이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도 이 안에서 연합하여 사는 믿음의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